제 소리가 조금 크죠? 조금만 줄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찾아오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눈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인생에서 마주한 모든 고난과 아픔들을 해석하는 눈으로 바뀌게 하는 거죠. 예전에는 재수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치부할 수 있었던 일이 우리의 눈이 딱 바뀌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해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재수 없어서 있었던 일이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변화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그저 우리가 무슨 선앙단 앞에서 막 물 떠놓고 기도하고 막 이거 비나이다 해서 신이 감명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눈이 바뀌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석하게 될 것이고,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 주님의 뜻을 묻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제발 귀 닫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귀 딱 막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막 하고 돌아가는 것이 기도가 아니니까요. 어제 수능이었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에 잠깐 밥 먹으러 갔었어요. 밥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그때 한 7시쯤 됐나? 차를 대고 나와서 집 앞으로 현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파트 1층에 남자아이 하나가 가방을 메고 있고, 그 뒤에 엄마로 추정되어지는 나이가 조금 들어 계신 여성 한 분이 딱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엄마와 아들이에요. 그리고 추측하건대 아빠는 차를 가지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수능 시험 치러 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안녕? 모르는 아이. 수능 치러 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주 힘없고 없는 이런 몸으로, 네. 제가 그래서 그 아이에게 화이팅! 그러고 올라갔어요. 아마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마음 같아서는요, 그 아이에게 기도를 해주고 싶었어요. 야, 나 목사인데 말이야, 내가 오늘 수능 치러 가는데 너의 불안함을 놓고 평안 달라고 기도를 해주고 싶다. 그런데 혹시나 나중에 수능 치고 와가지고 그 이상한 목사가 기도해서 망쳤다 막 이런 얘기 돌까봐, 우리 동에 살더라 막 잡아내라 막 그런 얘기 돌까봐 용기가 없죠 참. 진짜 제가 기도했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제가 용기가 없었어요.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 아이에게 제가 지나가면서 기도도 못 해놓고 화이팅이라고 하고 갈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아이의 어깨가 너무 지쳐 보였어요. 마치 전쟁에 참전하는 병사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기가 막 중천한 병사가 아니고 마지못해 끌려가는 병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는 19살인가요? 고3이? 19살짜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아니, 꿈이 막 이렇게 올라와도 모자랄 판인데 이 아이의 어깨는 왜 그렇게 무겁지? 어깨는 왜 그렇게 무거울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깨는 어떠세요? 가벼우세요? 혹시 매일매일 그 아이처럼 어깨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다니진 않으세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여보 나 갔다 올게 화이팅! 하고 안 나가고 아이고 언제까지 가야 되나, 이제 은퇴할 날짜만 계산하고 막 3년 남았다, 막 15년 남았다, 막 20년 남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 수능 앞에 서 있는 그 아이의 인생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이 축 처져가지고 무엇을 향해 걸어가는지, 내 앞에 당면해진 이 일이 무엇인지도 해석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눌려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인생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수능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잠시 2교시 때 나와서 잠깐 이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수능이라는 시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찍혀진 많은 점들의 하나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 화면 말이에요. 선명해 보이죠? 가까이 와서 다음에 한번 보세요. 작은 픽셀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작은 점들이 모여서 제 팔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요 사이에 작은 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우리 인생이라는 이 선이요, 아주 선명한 하나. 그래서 살다가 한번 이렇게 딱 삐뚤어지면, 한번 잘못 그으면 그저 망해서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일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신앙을 가진 자의 인생은요, 수많은 작은 점들로 인해 연결이 된 거예요. 수학능력고사요, 그 점 중에 하나예요. 물론 시험 망쳐가지고 점이 이렇게 찍혀야 되는데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찍히는 아이도 있고 조금 밑에 찍히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인생 20년 30년 뒤에 쳐다보면 그 잘못되어져 보이는 그 점들 또한 우리의 인생, 신앙의 여정이라는 그 선 안에 들어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기도하는데요,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이 점이라는 이 사실을 좀 알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수능 쳐서 대박 나면 좋겠어요. 좋죠. 하지만 혹시 대박 못 나더라도, 실수했을지라도 대박 났다고 너무 기뻐하거나 실수했다고 너무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인생 중에 점이 하나 찍혔는데 어떤 때는 실수해서 좀 밑에 찍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잘해서 위에 찍히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긴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면 하나의 선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점들 바깥에 놓여 있는 선이 있는데, 그 선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선이에요. 우리가 잘못 찍어봐야 그 선 아니고 잘 찍어봐야 그 선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에 뭐 하나 잘 됐다고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요, 뭐 하나 잘못됐다고 죽을 것처럼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찍힌 그 선들이 이루어져서 잘못 찍혔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돋보이게 되는 것이고, 또 너무 잘 찍혔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 교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것이고, 그것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그래프가 움직이면서 하나의 긴 선이 될 거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아픔이 있습니까? 있죠. 아픔이 있습니까? 아니, 있다고 저에게 사인을 눈으로 탁 주시네. 아픔이 있죠. 아픔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혹시 요즘에 기쁜 일들이 막 연달아서 벌어지십니까? 왜 그런 분은 없어요? 저는 있는데요, 기쁜 일들이. 뭐가 기쁜 줄 아세요? 금요 예배에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 기도가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너무 기뻤던 거는 1층에 갔는데 막 기도 소리가 나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막 모여서, 몇 명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하나 봐요. 막 뜨겁게 기도를 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이 아이들이 지금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를 텐데 여기 와서 지금 앉아 있잖아요. 아나? 목사님이 너무 무시했나? 미안. 여러분, 저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기쁨이 있다 해서 와 대박이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리고 또 하실 날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이상하게 점 찍힌 한 사람이 등장해요. 느헤미야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좀 괜찮은 집에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태어났는데 머리 유전자가 대박이에요. 그래서 뭐 진짜로 수능 끝나고 나면 이상한 애들 인터뷰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서 서울대 갔어요? 저는 그냥 학교 공부만 따라갔고요, 그냥 별 공부 안 했고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만 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아이들 나오거든요. 뭐 모르죠. 부모에게 대박 유전자를 받았으면 그랬을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한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유전자는 그렇지 못했어요. 날 때부터 그는 포로였어요. 날 때부터 페르시아에서 그 포로인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태어나 포로로 태어나서 술관원장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은요, 태어났을 때부터 이 점이 저 끝에 찍힌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뭐 사업을 좀 어렵고
시험을 잘 못 보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그런 점과는 다를 정도로 완전히 최악 밑바닥에 찍힌 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의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성경은 그 사람에게 형통하다라는 이 단어를 갖다 붙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사실 느헤미야와 아주 유사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그에게도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하나 있는데 그도 형통한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계속 따라다녀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와 요셉의 이 두 인생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유사한 삶의 패턴이 나와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요셉이 가장 형통하다라고 기뻐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1번, 형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애굽에 팔려가는 마차 안. 어이? 그러시는 거예요. 2번, 진짜 최선을 다해가지고 국무총리가 됐을 그 당시. 3번, 요셉이 죽을 때. 자, 1, 2, 3번 손가락 드시는 거예요. 안 드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1번이 있어요? 아, 2번인데 이렇게 됐구나. 2번, 3번이 좀 많은데요. 여러분, 와! 아이들은 주로 3번을 선택했어요. 죽을 때. 근데 이 아이들의 선택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고? 와, 대박이다. 나는 국무총리가 되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셉이 사실 국무총리가 됐을 때 조금의 기쁨은 있었겠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 사랑하는 가족들 다 저기 가나안에 있잖아요. 자기 혼자 팔려와서 국무총리가 되었던들 이 기쁨을 누구와 나누겠냐고요. 그리고 그는 알았거든요. 국무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기약하기 위한 시작이었다라는 이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요, 잘 인생을 살아낸 다음에 마지막에 죽을 때 자신의 후손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했냐면, 얘들아, 나의 이 유고를 메어들고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이 유고를 들고 가나안 땅까지 나의 유고를 가져가라. 왜 가져가라고 했는 줄 아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알았어요. 자신의 인생이 가장 형통한 순간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나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말이에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때가 바로 가장 형통할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의 가장 형통한 순간은 언제였다고요? 그가 죽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음 세대들에게 토스할 수 있는 그때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형통하면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을 형통한 삶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띄워줄 수 있으세요? 20절.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고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주체가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형통을 허락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뭔가를 획득한다고 이것이 나의 형통의 밑거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형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래요. 그렇게 형통을 주시면 우리가 형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집사님. 오늘 이 단어 보면 형통이라는 이 히브리어 보면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첫 번째는
뭔가가 잘 되게 하는 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사용할 만한 기능을 가지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사용할 만한 기능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전제하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상황의 사람이 되는 거. 말이 어려운가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게 형통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와, 대박 났다, 이게 형통이 아니고, 공부 안 했는데 너무 잘 됐다, 이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쓸만한 사람이 되었다, 그게 형통이라고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형통은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인데, 그 형통은 내가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용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바로 형통이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결단코 실패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형통하지 않을 수 없는 자예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물르질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됨을 물을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사용돼서 이렇게 세상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 너무 실소이다 하고 뛰쳐나가 보세요. 세상이 너무 좋으면 진짜 가보세요. 제가 허락해 드릴게요. 이번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시고 세상에서 이 주님 말고 작은 주님, 보리 주님, 또 뭐 서양 주님 막 마시면서 그냥 기쁘게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돌아오는 줄 아세요? 엄청 두들겨 맞고 돌아올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이 사실은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싫다고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안에서 망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형통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형통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을 많이 이야기할 건 아니에요. 오늘 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1장에서 아무튼 두 사람이 와가지고 귀에 들리게 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의 귀에 들리게 했고 이 사람이 느헤미야가 가슴이 너무 아팠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게 1장 내용이고, 갑자기 느헤미야가 자신의 주군인 아수에로 왕 앞에 가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게 됩니다. 아닥사스다가 갑자기 느헤미야를 이렇게 보더니 야, 너 얼굴 왜 이렇게 안 좋아? 그래요. 느헤미야가 그럼 지금 좋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는 못하고 왕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내게 근심이 있습니다. 무슨 근심인데? 제 백성과 저희 조상의 묘실이 있는 나의 성이 다 불타고 없어지고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요, 느헤미야를 엄청 사랑했거든요. 그래, 느헤미야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제가 왕 그 성벽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 도와줄까? 필요한 거 다 주시고요, 제가 지나갈 때 문 다 열어주세요. 왕이요, 그래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 느헤미야가 그 조서를 가지고 가면서 필요한 것들 다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했는데, 그 예루살렘 안에 누가 있었냐면 그 느헤미야가 공사할 때 그 공사를 방해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세력들이 와서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가 지금 하려는 게 뭐냐? 왜? 성벽 만들려고 하는데 너 지금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배신할 거야? 너 지금 뭐야, 봉기하는 거야? 왕을 거역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실제로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이 되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이 왕이, 그 왕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쌓고 당신을 배반할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이 왕이 그래? 그러면 그거 짓지 말고 못 짓게 해라라고 조서를 내렸던 게 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이 왕에게 허락을 받고 왔잖아요. 지금 이 대적들이 하는 말이 딱 맞는 말이거든요. 이 성벽을 짓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실제로 왕이 한번, 이때 당시에는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왕이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다시 번복해달라고 이야기하면 사형이었어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목숨 걸고 아닥사스다에게 가서 왕에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였어요. 표현을 굉장히 지혜롭게 했죠. 우리 민족의 성벽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다 불타 없어지고 수치를 당했으니 왕이 나 사랑하는 나의 조상들을 위해서 요거를 짓게 해달라. 아무튼 교묘하게 말을 잘했어요. 사실은요, 느헤미야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있어야 함이 마땅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당당하게 왕을 찾아가서 요청을 했고요. 이 대적자들의 이러한 간계에도 불구하고 그가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그 말에 전혀 휘둘리지 않을 거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20절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너희는 아무 분깃이 없다. 이 대적들이 와서 그 얘기를 했던 이유가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도 좀 끼워줘, 이 말이었어요.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우리를 좀 끼워줘. 근데 이방인을 끼우면 어떡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막히잖아요. 이 공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했던 공사란 말이에요. 만약 느헤미야가 머리를 굴렸으면 내가 끼워줄게, 그 대신 왕에게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인데 네가 감히 우리에게 뭘 하겠니? 아닥사스다 왕도 나는 두렵지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위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위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믿고 네 그 말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하며 당당하게 살아내는 것이 느헤미야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벽을 만드는 거요, 느헤미야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해서 느헤미야를 데리고 온 것이고 그에게 형통케 함을 허락하셨어요. 형통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대입해 볼까요? 여러분이 대단해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형통하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이 형통하지 못할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어제 수능 친 우리 아이들 말이에요. 저는 사실 오늘 수능 친 아이들이 많이 왔으면 했었어요. 왜?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데리고 오셨어야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 지금 완전히 바닥치고 있을 거거든요. 뻔해요. 시험 치면 기뻐할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냐고요. 대부분은 슬퍼할 거예요. 대부분은 못 쳤어요. 그러면 오늘 예배에 와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이 영상이라도 보여주세요. 수능 친 엄마들에게 좀 보내주세요. 이 아이들이 해석하는 눈을 가져야 또 이 결과 때문에 막 자신의 인생을 비하하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막 엉뚱한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수능생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을 허락한 인생이고 지금 찍힌 그 점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가끔, 요즘에는 잘 못 탔는데 지하철을 탈 때가 있어요. 아침에. 예전 이야기예요. 지하철 타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다 잠도 안 깨고 힘들고 고개 푹 숙이고 뭘 듣는지 여기 하나 꼽고 누가 옆에 있는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 치크치크치크치크치크 이번 역은 치크치크치크 세상에 소망 하나 없이 마치 그냥 왜 사는지 영문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깨 푹 숙이고 가는 인생들, 그 사람들이 사실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형통하십니까? 삶의 목표가 있습니까?
혹시 인생에 뭔가 다가왔다고, 실패했다고 그것 때문에 죽을 것처럼 여러분 자신의 인생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우리 눈앞에 펼쳐진 어떠한 결과물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규정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규정지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이 사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이거 하나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끝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전수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거니까. 우리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찬양하게 하신 찬양이에요.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은혜. 이 찬양, 여러분 찬양할 때는요 가사를 봐야 돼요. 가사. 뭐 이게 막 이게 멜로디가 좋다고 그러면서 막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뭐 그런 거는, 그런 게 아니고요. 찬양은요 가사에 집중하는 거예요. 2절 가사를 잘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이 모든 삶이 은혜였대요. 여기 내가 무슨 쟁취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이 가사에 내가 태어나서 서울대를 갔더니 이 삶, 이거 은혜였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건물을 샀는데 이게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은혜였대요. 우리가 오늘 설교로 바꾸면 그게 형통한 삶이었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오늘 예배하는 그 삶이 은혜고 형통이었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어떤 가진 결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사실 하나만으로 형통하고 은혜 받은 인생이라는 이 가슴 뛰는 삶을, 기쁨을, 그 기쁨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2절 한번 이 찬양 부를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뭐였다고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뭐였다고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목청 높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미 나에게 은혜와 형통을